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실천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 이번 주는 기후위기 관련 책을 읽읍시다입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전 국립기상과학원 초대 원장이셨던 조천호 박사님의 파란 하늘 빨간 지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혹시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유튜브에도 우리 조천호 박사님의 다양한 강의가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살펴서 한번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현장 예배에서는 우리 최광석, 조문정 성도의 세교 가입식이 있겠습니다. 오후 1시에는 세교 강좌 네 번째 시간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 21번째 시간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갑니다. 또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내일 7월 10일이 되죠. 저녁 7시에 서울 북노회가 주관하는 우리 평화통일 월요기도회가 생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니까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평화를 위한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진홀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준일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와 장마 가운데서도 생명사랑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은 늘 부족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일상의 분주함 속에 자신과 내 가족의 삶에만 얽매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부정과 불의 앞에서 용감하지 못하고 나의 아니만을 위하여 사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마주하여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것에 목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불안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삶의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생명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공간이 없어하여 어린 교우들이 예배 공간이 없어 여기저기 공간을 얻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1층 공간을 확보하여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공간 마련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교우들의 노력을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이 주신 귀한 공간을 잘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한 대로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모임을 만들어 서로 더 깊이 교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7, 8월에 아가페 모임별 가정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고 나누는 가운데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한문동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들였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파토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인 7월 2일 오후 4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152개 교회와 15개 단체가 함께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일본이 바다에 핵폐수를 투기하는 일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존하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기자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종합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일본이 향후 수십 년간 알프스에서 처리한 물,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죠. 이 물을 방류하는 것은 IAEA 국제 기준과 일치하고 방류에 따른 인체 환경적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나니까 이제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은 아주 매우 존중한다라는 입장이고 또 야당들은 안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보고서라는 입장을 내고 만약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일본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두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두고는 과학자들 사이에 좀 다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단순히 논란에서 그렇게 그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 바다 생태계 전체를 교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곧 이어서 지구 생명체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생존에도 매우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생명과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과 정의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목회와 선교 과제로 생각하는 목회자로서 지금 일본과 도쿄 전략의 핵 폐수, 해양 투기를 정확하게 반대합니다. 처리수나 오염수라는 말 대신 핵 폐수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방류가 아니라 해양 투기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 폐기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일은 앞으로 지구 환경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라고 불리는 IAEA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IAEA는 뭐의 약자냐면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약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국제원자에너지 대행사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원자력 기구라고 하면 Atomic Force Organization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에이전시입니다. 즉 IAEA는 핵을 사용해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영어로 아토믹 에너지라고 하고 이것을 원자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아토믹 에너지가 아니라 아토믹 폴스입니다. 원자 사이에서 생기는 힘,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지금 원자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그것은 아토믹 에너지가 아니라 사실은 누클리어 에너지, 즉 핵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자력 기구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무슨 핵력 기구, 핵 에너지 기구 또는 핵 에너지 대행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핵 에너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핵폭탄의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핵 에너지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IAEA는 핵폭탄 같은 핵무기 사용은 억제하고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평화적 발전을 도모해보자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는 우리가 핵사찰을 한다고 하죠. 똑같은 말인데 거기서는 핵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IAEA가 핵 발전을 하자는 단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IAEA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요. 현 사무총장인 라파엘 그로시는 35년 동안 핵무기 비확산 및 군축 분야의 외교관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자가 아닙니다. IAEA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부 다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물론 IAEA의 전문가 그룹 11명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 11명도 그들의 전공은 주로 핵과 관련된 핵공학을 연구한 분들입니다. 실제로 핵폐수를 뿌렸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람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생물학자, 그 다음에 생태학자, 그리고 의사 같은 사람들이 관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IAEA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종 종합보고서를 보면 거기에도 핵폐수를 해양에 투기했을 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IAEA가 그런 것을 검증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번 보고서가 순전히 도쿄전력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건넨 자료로 검증을 했던 그런 용역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정상 가동하는 핵 발전소를 전제하고 배출 기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난 2011년 이미 사고가 나서 엉망이 되었고 핵 연료봉도 다 녹아내려 이미 핵 방사능이 배출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전부 오염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증하는 그 시료도 사실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것만 가지고 한 겁니다. 130만 톤이 훨씬 넘는 핵폐수인데 거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시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부 10년 이상 쌓아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핵 폐기물이 고르게 퍼져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에 있는 물만 떠다가 그걸 시료로 사용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좀 섞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 섞은 것이 정말 핵폐수의 그 핵 폐기물의 농도와 밀도가 고르게 된 그런 물을 가지고 검증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알프스라고 하는 정수기 문제입니다. 이 정수기가 과연 제대로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한다고 하는 그 성능 검사도 없고 그것을 검증한 바도 없습니다. 이준택 건국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님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이 100여 종이나 되고 그 동위 원소들까지 포함하면 2000여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그 방사능 핵종은 거의 4000개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의 도쿄전력이 100개 또는 2000종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 방사능 오염물질이 나왔을 것인데 그 대부분을 제외하고 64개 종만 분류해서 방사성 나온 것을 극도로 일단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64가지도 다 검출하는 게 아니라 알프스를 통해서는 9가지 정도를 검출하고 정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알프스가 정화하고 처리한 것 중에 가장 잘한다는 것이 세슘인데 사실 세슘도 온전히 완전하게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그 후쿠시마 항만 바다에서 기준치보다 180배 높은, 즉 18,100베크럴이 되는 그런 높은 세슘에 피폭된 우럭이 잡혔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는 스트론튬, 요오드, 방사성 탄소 그런 것들은 거의 걸러내지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슘 이외에 플루토늄도 있고 아메리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 그 속에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방사능이 나왔는지, 어떤 종류가 나왔는지
그런 거 지금 거의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핵 반응이 일어났고 있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고 현장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로봇을 넣었는데 이 로봇이 또 방사능에 픽복되다 보니까 전자장치가 고장나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폐수를 바다에 투기할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방사능이 방출되는지 전혀 모르는 데다가 그 각각의 수치들이 좀 낮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체의 몸에 들어와서 쌓이다 보면 거기서 서로 다른 방사능 종류들이 서로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IAEA가 내놓은 최종 종합보고서는 그런 어떤 과학이 말하는 기준, 최소 기준 조건조차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전문가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IAEA의 이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각 대학의 전문가들이 7월 4일 라파엘 그로시에게 내부 전문가라고 하는 11명과 공개 토론을 해보자라고 그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더 참 놀라운 거는 IAEA의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적어도 100만 유로 이상의 돈을 대주면서 미리 다 결론을 짜 맞춰놓고 그렇게 주문 제작한 일종의 공모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혹과 제보가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후쿠시마의 핵 폐수 해양 투기를 정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관련해서 사실 진보나 보수가 논쟁하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도끼로 재발을 찍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생물종들이 멸종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온갖 오염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생태계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핵 폐기물까지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잔인한 것이고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방사능 물질로 가득한 것들을 그런 거를 음식으로 제공했다가 그들이 질병과 고통이라는 정말 비극적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인류는 빨리 이런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금 기후재앙도 마찬가지죠. 국가와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금의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실제로 인류는 21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면 3, 40년 안에 지구의 생명체 절반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류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1도 올라가면 열이 나죠. 1.5도나 올라가면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리고 2, 3도 높아지면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폭염과 폭우와 태풍과 엄청난 아주 지독한 가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이 몰락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그것이 곧바로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자 나라들도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인류 문명도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인류의 재생에너지 기술 그리고 자본으로 충분히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국을 맞이하는 일을 점점 연기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뭔가 새로운 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딱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 10년 동안만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완벽하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온 인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좀 검소하게 아끼고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의 파국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정말 인류의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 전력과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핵폐 기술을 해양에 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주인공 호세아는 흔히 사랑의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호세아서를 펴자마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했고 자기를 버리고 계속 다른 남자들 따라가는 아내를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죠. 아내인 고멜 사이에서 자녀를 3명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스라엘 심판과 멸망, 보살핌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내다버린 자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기를 낳고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를 축복하고 또 부모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지어주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지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호세아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많은 학자들은 호세아가 이런 역할을 맡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 여인을 사랑해야 하는 예언자 호세아의 삶이 사랑의 예언자인 것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도 계속해서 아시리아와 군마를 의지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북왕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윗자리에 앉은 소수들만의 풍요지 실제로 모든 이가 함께 누리는 풍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풍요로웠다는 것도 다른 많은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들, 그런 외국 문물들을 수입하면서 거기서 교류하면서 얻은 그런 반사 이익인데요. 그러는 가운데 당연히 이스라엘이 점점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들과 혼합주의에 빠지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민족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갔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10년 만에 5명의 왕이 바뀌고 그런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불안하고 사회 지도층은 이제 아주 흥청망청 파당을 찍어 싸우거나 아니면 타락하고 맙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고라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호세아는 왕국 마렵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돈 속에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도 또 사랑의 예언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도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혼인 서약을 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부와 같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무한하고 전능하신 신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혼인해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쌍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2700년 전 중동, 즉 고대 근동 지방으로 불리던 지역에는 많은 부족들이 존재했고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같은 아주 강대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대국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또 일어나고 무너지는 가운데 엄청 많은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나라 대 나라, 민족 대 민족이 전쟁을 계속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필요했고 그래서 당시 중동 다수의 국가들은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군주 제도를
다 자기들의 정치 제도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종교 또한 이 국가 종교가 되기 때문에 이 왕과 신하의 상하 구조의 군조 제도를 그대로 차용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도 주종 관계로 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신은 명령하고 인간은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대국들 사이에 낀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신인 야훼 하나님을 두고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매우 특이한 일이고 종교 사상적 혁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가나안의 바알 종교에도 하늘의 신이 땅과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성적인 은유를 사용하긴 했지만 신과 인간이 법적인 계약을 맺으면서 인간과 더불어서 서로 신이 부부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독창적인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했던 이 히브리 민족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계속 맞서서 싸워야 했던 것은 바로 바알 종교였습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에 늘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유목민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다가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다가 이제 정착해서 배부르게 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약속하는 신 바알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 예언자였던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야훼 하나님과 바알 신을 두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세력, 자본을 따르고 안정과 풍요만을 바라는 세력과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으면서 참된 삶을 추구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는 바알 종교가 추앙하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불평등의 권력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병폐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야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동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 위에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이제 나의 백성은 음에 향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풍요 그리고 어떤 탐욕에 물들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회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잘 살게 되니까 교회 예배당도 아주 의리의리한 성체처럼 짓게 되었죠. 모든 것이 화려해지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신나게 즐기려는 우리의 탐욕이 결국은 지금 이 기후재앙의 고통을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배우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이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바로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께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자기 백성에 대한 이 애절한 마음, 자식을 뱃속에 품었던 그 어머니의 파토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저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참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탐욕에 빠져서 이 지구 생명체를 돌보지 않고 생태적인 회심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종말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돌아와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뢰어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입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이제 우리는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바알신이 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 우리만을 위한 선택이 결국 지구를 망치고 결국 우리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토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갑시다. 총명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릅니다. 의로운 백성은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두 의로운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음과 무지, 탐욕에 빠져서 자꾸 주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함께 사는 방법을 모르고 제 혼자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야만 하는 잘못을 자꾸 저지릅니다. 지구 전체가 불타오르고 많은 생명체가 신음합니다. 지금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주소서.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다시 의인의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막아주시고 기후재앙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보냄 찬송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네
사랑하는 세면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파토스를 지니고 더 깊이 우리의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자에게 사랑을, 죽은 이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 애틋한 위로가 사랑과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 비틀거리는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인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오후 1시에 새 교우 교육이 있습니다. 주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21강 주제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지난 주일 임시재직회에서 의결한 대로 1층 교육부 공간을 임대 계약했습니다. 간단한 공사 후에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서울 북로회에서 주관하는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생명교회입니다.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로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또 후원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파주 한옥펜션 산림채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